자, 오늘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흠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기도, 그런 대림의 절기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큰 고난을 당해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본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거룩에 대한 바울의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겠지요. 자, 그들이 정말 완벽했다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성도들끼리 화목하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고 한 번 더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과정이 의미가 있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현재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어차피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흠 많은 우리가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흠 없이 주를 맞이하라 그러는데 흠 많은 우리가 흠 없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흠 없으신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참 주님 닮은 분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재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자 할 때 그 방향성은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방향성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방향성,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오늘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 이라고 말하는데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모두 사역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두가 다 사역자지만 특별히 사역자라고 하는 호칭을 이렇게 붙여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실루아노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신라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든 시련을 함께 견뎌낸 사람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갇혀서 모진 순환과 고문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 빌립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사람 바울과 실라 바로 그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충직한 사역자였습니다. 자, 이런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러한 사역자들이 바로 우리로 명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 자,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끼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알아주라 그래요. 알아주라. 알며 그걸 알아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사역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교구장입니다. 이렇게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라는 이 구하노니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애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애원하다. 그러니까 부연하면 제발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발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서로를 알아주고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화목해야 돼요. 자, 이것이 재림에 대해 준비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가 에게해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자연항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였기 때문에 그곳에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일찍이 외부의 문명을 받아서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신이 따라야 하는 사역자가 어쩌면 멀리 있는 어떤 유명한 사역자와 비교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아볼로, 이렇게 유명한 다른 사역자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역자가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을 수는 있지만 정말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는 사역자인 것이죠. 자, 다른 훌륭한 성도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현재 함께 있는 성도들이다. 자신이 탈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옆에 있는 사역자와 성도들과 함께 지어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탈 방주,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방주를 함께 지어나가야 할 사역자들을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런데 자꾸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해하면 어떻습니까? 아기들 조금 자라면 손에다가 장갑을 끼워놔요. 장갑을.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핥히니까. 핥히지 못하도록 장갑을 끼워놔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한 지체임을 알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서로를 자꾸 긁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을 알아주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라. 왜? 여러분, 그들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는 인도자인데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들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가서 혹여라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아무 장로가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우리 자녀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미장 가서 이상한 말 해버리고 뭐 이래버리면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이 그 교회의 권사인데 집사인데 저렇게 말을 하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교회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하늘나라 문을 막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교회가 어디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사는 곳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싸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싸움이,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사역자들끼리 싸워. 그게 뭐예요 도대체? 교회 사역자들의 일은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함께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함께 의논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야 된다라고 디도서 1장 7절에 말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 쉽고 다툴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누구 때문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의 일로 다투게 되었죠. 그래서 그만 이렇게 하나 되어 전도팀이 그냥 갈라져 버리고 말았죠. 다투고 화낼 때 화목이 깨어집니다. 잠언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서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서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실수가 있는 마가를 보듬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성숙해진 다음에 마가를 불러와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네? 이제는 마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사역자인 사도 바울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성숙한 사람은 다툼이 일어날 만 일에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금방 반응을 합니다. 금방 혈기가 나오고 화가 나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서로 존경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숙해지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식하고 한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라. 그러니까 이 팔레탄 지역은 더더군다나 요새와 같이 좋은 신발이 아니고 양말도 신지 않고 그냥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고 건조한 겨울 때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문 앞에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갖고 그 집에 하인들이 이렇게 혹은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집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먹고자 준비한 그 잔치에 누구도 서로 눈치 보면서 발을 안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으면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될 것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모이면 서로 다투면서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설 것이냐 우편에 설 이러고 있었으니까 누구도 발을 씻으면 내가 낮아지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다 이렇게 수건을 동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가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아주 겸손하게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다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 교만해 갖고 이게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인다. 아직 알곡이 안 되니까 죽정에다가 빳빳하게 서갖고 말이죠. 막 그냥 내가 그래도 뭐 박사인데 내가 뭐 그래도 스펙이 어떤데 이래버리면 그냥 금방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교회는 얼마나 많은가?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었어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받기 전에는 서로 크다고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옷가을 깨뜨려 씻으니까 구제해야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찬을 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외식이다, 외식. 예, 여러분, 먼저 주의 백성들끼리 사랑해야 돼요. 주의 백성들끼리. 그래서 사랑을 찾는, 사랑의 공동체를 찾는 이들이 찾아오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랑과 화목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죠. 주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이 있을까 봐, 예배 드려야 복을 받을까 봐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자,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 흠없이 주님을 맞이한다. 여러분,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자신의 기준에 맞는 완벽함을 추구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생활의 전문성을 추구할수록 교회 생활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부족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전문성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진실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역은 가장 화목하고 가장 은혜로우며 가장 감사할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부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삶의 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물을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것을 발판으로 재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디딤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나타난 돌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지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디딤돌이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기가 힘들고 기뻐하고 싶을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았어요.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만족, 어디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어디에서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흠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누가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어떻게 해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 캘리포니아 포트브렉에 사는 주민들은 쓰레기를 절벽 아래 해변에다 처리했습니다. 깡통도 버리고 병도 버리고 식기도 버리고 집안 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높이 바닷가 해변에 쌓여져 갑니다. 주민들이 해변으로 쓰레기 버리는 것을 중지한 후에도 매립지라고 보기에도 힘든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파도와 부딪히면서 유리와 도자기들은 유리와 그릇들은 잘게 부서지고 쓰레기는 바다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내려치는 파도 물결은 바다 밑 모래들을 휘저으며 그 속에 있는 유리 조각들을 이리 돌리고 저리 굴리면서 그 표면들을 갈고 닦아서 보석 같은 바다 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해변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오늘날 유리 해변이라 불리는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만들어낸 만화경 같은 아름다움을 경이롭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희망이 전혀 없이 쓰레기 더미만 쌓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회복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재생시키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를 드려서 나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조금 흔드실지 모르고 거친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귀한 보석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 흠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나를 내어 맡기고 부활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면 주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빚으셔서 욥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삼덕의 가족들, 삼덕의 사역자들 정말 이렇게 잘 빚어져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